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국의 TV 중에 EBS라고 교육방송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인문학 강의를 하는 강사가 한 분 계셔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은 본래 입시학원에서 사회와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이분 강의가 얼마나 탁월하고 열정적인지 전국적인 강사가 됐어요. 특히 이분이 하는 강의는 일본 문제, 중국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또 우리의 저금이나 재테크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알아듣고 쉽고 잘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강의 들으면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일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일본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 그러면 참 밉잖아요. 우리를 35년간 식민 통치하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했습니까? 거기에 또 반성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옆에서 우리의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발목 잡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운동 경기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하나가 돼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뭔지 모르게 분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인데 이제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역사나 일본의 사회 구조나 일본을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일본의 경제는 무엇으로 무장돼 있고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고 각 일본의 각 도나 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을 믿고 일본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는데 사과도 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것 좀 못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도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나는 아는데 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는 사람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피해자고 저쪽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우리를 식민 통치했다는 사실도 떠올리기도 싫고 그냥 싫은 겁니다. 싫다 보니까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쇠국이 오히려 나라를 강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자꾸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을 알자는 거예요.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인정하려고 잘 하질 않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자꾸 마음을 닫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우리의 권리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또 상대방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일본을 꾸짖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침략적인 일을 많이 했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잘 꾸짖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끌고 나가는데 우리 민족이 기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신감과 감사함이 없으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을 두 가지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로마라는 것은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책이 좋아서 점령국가도 조금만 지나면 시민권을 다 주고 그 중에서 장군도 나오고 의원도 나오고 심지어는 점령국의 출신 중에 황제도 나왔어요. 로마는 체계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은 문명사회고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건 야만사회예요. 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이렇게 구분했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자냐 무지한 자냐 이렇게 구분했어요. 헬라는 이 그리스의 이 문명과 문화와 학문이 대단히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자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예요. 세상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나눠놨어요.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혜를 가진 자만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모세와 다윗을 알면 이건 이 유대인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에 아무도 못 가고 다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서 로마인은 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헬라인은 지혜자냐 지혜자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들 모두는 세상은 차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에게 빚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줬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을 때 이들에게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생기고 복음의 빚이 생기고 은혜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사람을 차별하고 서로 문명을 차별하고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냐 은혜 받지 못한 자만의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로마인도 야만인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선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빚진 사람의 특징이 뭐죠? 쉼이 없어요. 빚을 한번 큰 빚을 져봤다고 생각합시다. 쉼이 없습니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또 짐이 무겁습니다. 이 짐에서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그 빚을 다 해결할 때까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빚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을 종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복음에 빚졌다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빚을 갚고 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런 자유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가정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멈춰줄 수가 없잖아요. 빚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쉼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찰박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거기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나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끝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빚이 많은데 마지막 페이먼트를 내가지고 딱 끝나서 타이틀이 넘어올 때 이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가 있는데 이대로 두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빚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처벌하도록 멸망 가운데 끌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남을 도와주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받았고요. 구원의 빚을 받았고 은혜의 빚을 내가 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빚 갚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구원의 빚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는 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지 않은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복음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빚은요, 돈으로 빚을 갚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갚으면 돼요. 돈으로 받았으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빚은요,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빚을 사랑으로 갚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이고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절망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빚을 우리가 갚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정말 엔들레스한 이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깨닫는 자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을 받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갚아야 할 빚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영적으로 잠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깨워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존재를 알게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다 동일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 하고 문화권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건너가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할 뿐이지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갚는 행위로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자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아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이 있고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형제를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시에 불가촉민입니다. 서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접촉이 안 된다는 거는 접촉을 안 하는 사람 쪽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접촉을 당하는 사람 쪽에 책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둥병자예요. 근데 몸에 막 지금 병으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요. 이 사람이 문둥병자다. 그러면 문둥병자에게 죄가 있어요. 내가 문둥병자니까 여러분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죄. 사람들이 몰라서 그 사람하고 같이 만졌다거나 해서 병이 옮겨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죄를 물어서 돌로 쳐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둥병자의 비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문둥병자니까 비키세요 말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예수님이 사람들 곁에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멀리 언덕 저 반대쪽에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찾아가서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기도 했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10명이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희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찾아가셔서 고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오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저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멀리 있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줄 테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다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한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꼭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으세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한 사람만 왔는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 9명을 책망한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9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은혜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다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안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신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정말 인류 중에서 행운아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120명, 1200명도 아니고. 그러면 그 12명에게 중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도마나 마테나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3년 동안 똑같이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인간이 친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까지 내려갔잖아요. 정말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이 멸망하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살림살이를 맡긴 걸 보니까 유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맡겼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상당히 사랑하고 믿겼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없는 작은 차이였는데 이게 점점 자라나서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했던 그 3년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늘 그리워하고 자기들이 실수했고 자기들이 죄진 일이 많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 축복과 멸망을 가르는 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싶었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에 같이 공모를 했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따라갔던 흉악한 스스로의 표현으로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해서 고난받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빚을 갚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이 은혜에 대한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때린 만큼 나도 맞고 남을 가둔 만큼 나도 갇히고 남을 죽인 만큼 나도 죽임당하는 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자기가 다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책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질 줄 몰라요. 일본이 왜 세계에 가장 경제적으로 앞서가면서도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이나 신뢰를 못 받을까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를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정을 하면 잘 나갈 텐데.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죠. 주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월이 이게 반세기 지나고 나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됐어요. 어느새 유럽과 미국 이 양 진영을 놓고 볼 때 미국하고 대등한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빌리 브렌트라는 수상이 유태인 학살하는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피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무한 책임이 뭐죠? 일본은 배상금 조금만 내고 해결했다고 계약했는데 왜 자꾸 말하느냐고 말하지만 독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상처가 잊혀질 때까지라고. 배상의 원칙이 뭐냐면 피해자들이 피해가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괜찮겠다고 마음이 들 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벌써 다르잖아요. 책임을 지니까 존경하잖아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면서 살지만 책임을 질 줄 알 때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께 받은 복음의 빛을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로
갚아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30년간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반사를 할 때 주일날 빠지는 법도 없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가정일도 있고 남편 일도 많은데도 교회의 일이라 그러면 그냥 발을 걷어붙이고 항상 나옵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노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10년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년간 한 교회에서 수고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자랐다는 거예요. 어디 마음 둘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절망적일 때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인생을 이긴 거예요. 그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이들 잘 키우고 다시 입장가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열심히 나가니까 교회에서 그분 존경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어른 돼서 부모들이 다 될 정도로 그렇게 영광과 명예가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을 놓고 이제 유언을 하셨어요. 왜냐면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에서 말썽은 제일 많이 부리고 그냥 가정도 잘 안 지키고 그냥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참 큰일 났구나. 이제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그 다음에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청개구리 출신들은 그런가 봐요. 꼭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철이 들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거든요. 나중에는 장로님처럼 아주 훌륭한 믿음이 됐어요. 그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봉사하느냐 그랬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오래 기다리고 참아줬다는 게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갚으려니까 안 계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좀 효도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철이 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자기가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한 은혜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갚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